2020년도에서 오늘에 이르기까지 이 금세기를 살아가는 모든 백성들은 결코 잊지 못할 해가 될 줄로 압니다. 이 코로나 팬데믹이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 지속되어 온 점을 생각하면, 그리고 예배당이 폐쇄가 되고 또한 자영업자들이 겪는 이 고통의 세월을 기억한다면 인류사회는 이 해를 2022년에서 또 마감될 때까지 인류 모든 역사의 기록들은 결코 잊지 못할 해가 될 것으로 여겨집니다. AD 64년은 마치 그와 같이 1세기를 살아갔던 그리스도인들에게 결코 잊을 수 없는 해였습니다. AD 64년 7월 19일 로마시 전체가 불타는 큰 화재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당시 네로 황제가 로마시를 불질러버린 거예요. 그 이유가 이렇습니다. 오늘날 시상을 가지고 시를 읊조리는데 시흥이 일어나지가 않는 거예요. 시를 읊조리는 흥분이 일어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커튼을 열고 밖을 보는데 이 거대한 로마시가 불탈 때 얼마나 흥분이 일어날 것인가 생각하면서 불을 질러버린 것입니다. 이 불타오르는 로마시를 보면서 그는 시를 읊조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로마시 전체가 불타는 이 현상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뒤집어 씌운 것입니다. 무수한 그리스도인들이 체포되었습니다. 감금되었습니다. 화형당했습니다.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의 밥이 되었습니다. 대대적인 박해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 전해에 베드로 사도는 미래에 전개될 이 기독교의 엄청난 박해를 내다보면서 바로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를 쓰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서신을 쓰고 순교를 당합니다. 베드로가 로마시 남쪽으로 박해를 피해서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그때 언덕 위에서 주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주께서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유명한 질문이에요. 영화 제목이에요. 지금 여러분들에게 퀴즈를 내는 거예요. 주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물었을까요? 베드로가 주님께 뭐라고 물었을까요? 모르셔요? 쿼바디스 도미네. 이 도미네라는 단어가 주님이라는 뜻이지요. 쿼바디스가 어디로 가시나이까? 그때 주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 베드로가 버리고 가는 로마시를 향해서 간다. 너 베드로가 버리고 가는 로마의 영혼을 구하러 간다. 베드로가 너무 가슴이 찔렸습니다. 그가 다시 뒤돌아섭니다. 로마를 향해서 들어갑니다. 그리고 순교를 당합니다. 내 어찌 나의 스승이신 주님께서 순교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단 말인가? 간수들에게 요청합니다. 나의 주인 되신 십자가를 내가 질 수 없으니 나를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아라. 거꾸로 십자가에 그는 순교를 당한 것입니다. 그때 함께 끌려왔던 베드로의 아내 콩코르디아가 말해요. 그대여 끝까지 주님을 기억하세요. 그리고 승리하소서. 그렇게 베드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때부터 4차에 걸친 거대한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1차 박해 네로 황제에 의해서 64년에서 66년까지, 2차 박해 98년 이하 트라이안 황제, 3차 박해 117년 이하 하드리안 황제, 4차 박해 284년부터 디오클레티안 황제에 의해서 거대한 박해가 있었습니다. 무려 한때는 기독교인의 4분의 1이 체포되어서 로마시에서 처형을 당하기도 했습니다. 이 지독한 박해가 끝나고 기독교는 살아남았습니다. AD 13년 그 유명한 콘스탄틴 대제에 의해서 밀라노 칙령에 의해서 기독교는 로마 국교로 공포가 된 것입니다.
이 거대한 박해가 시작될 무렵 하나님의 사도 베드로가 이 박해를 피해서 흩어져가는 성도들을 향하여 펜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기술하기 시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 자신을 밝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를 향해서 펜을 들었습니다. 이 거대한 박해를 견딜 수 있는 힘을 갖도록 그들을 위로하고 그들을 향하여 신앙의 중심을 지키도록 독려하기 위해서 그가 분연히 펜을 든 것입니다. 이 지역이 어느 지역입니까? 터키의 중심부입니다. 팔레스타인, 오늘날 이스라엘 땅 그 지역에서 옹기종기 모여 살던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 믿고 핍박받고 흩어져 가서 그 박해를 피해서 터키 중심부 북부 도시를 향해서 나아간 것입니다. 위치 한번 잠깐 볼까요? 지금 저희가 터키 반도죠. 오른쪽에 있는 곳이 팔레스타인 지역이고 터키 반도를 건너가면 그리스 반도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 터키 반도 북부 지역에 흩어진 나그네들을 향해서 힘을 내라고, 용기를 내라고, 결코 박해에 굴하지 말라고 서신을 쓰기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박해가 심할 때, 핍박이 심할 때, 심지어 살 소망이 보이지 않을 때조차도 과연 하나님의 백성은 어떤 존재인가 오늘 몇 가지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1절 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어떻게 된 나그네? 흩어진 나그네. 흩어진 나그네. 어디서부터 흩어졌습니까? 팔레스타인 예루살렘으로부터 흩어진 나그네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을 때 그리고 승천하셨을 때 제자들은 용기 백배하였습니다. 우리의 스승이 죽음을 뚫고 부활하셨다. 이것은 위대한 역사적 사건이다. 그들이 예수님을 잡아 죽인 예루살렘 중심부에서 너희가 잡아 죽인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주님이시다. 힘차게 외치기 시작했을 때 하루에 3,000명, 5,000명씩 회개하고 주 앞에 돌아왔습니다. 이것이 밀란으로 발전할 것을 염려해서 유대 관원들이 다시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대대적인 체포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유명한 요한사도,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을 썼던 요한사도의 형제였던 야고보가 체포되어서 처형됩니다. 순교당하죠. 베드로도 체포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도저히 여기 살 수가 없다 해가지고 사마리아로 유대로 바로 아까 보았던 그 터키 북부 지역을 향해서 박해를 피해서 흩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특히 갑바도제 지역을 가보면 석회암지대입니다. 저들은 낮에 농사를 짓고 밖으로 나오면 체포되고 핍박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땅속을 파기 시작합니다. 석회암 지역이기 때문에 파면 바로 굳습니다. 무려 10층 깊이까지 8km, 10km 넓은 땅을 향해서 지하에 들어가기 시작한 것입니다. 400년 동안 그 지하에서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지하에 환기통을 만듭니다. 지하에 교회를 설립합니다. 지하에 묘지를 세웁니다. 지하에 주택을 짓고 지하에 창고를 넣습니다. 무려 몇 층까지 했다고요? 10층까지 지하로 파고 들어가서 한때는 100만 명의 인구가 지하 도시에서 오직 무엇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위하여. 나의 증조 할아버지도 이곳에서 신앙생활했고 나의 아들도 이곳에서 신앙생활할 것이며 무려 10대에 걸쳐서 이 갑바도기에서 기적의 도시에서 지하 도시에서 신앙생활을 한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흩어져가는 나그네. 그러니까 본문에서 흩어진 나그네란 누구를 의미하는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나그네예요. 흩어지는 나그네는 누구를 의미하는가? 이 고난과 핍박을 이기는 나그네들인 것이죠. 흩어진 나그네는 누구를 의미하는가? 이 흩어진 나그네가 디아스포라는 단어인데, 디아스가 흩어지다고 스포라가 씨를 뿌립니다. 저들은 계속적으로 핍박을 받으면서 전 세계로 알려진 지중해안 전체를 향해서 흩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가는 곳곳마다 이 생명의 복음의 씨를 뿌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고난받고 흩어지는 데는 연유가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승천하실 때 제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저들은 예루살렘이 좋았습니다. 저들은 예루살렘에서 영원토록 살고 싶었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서 8장까지 보면 저들은 여기가 솟아오니 예루살렘에 터잡고 예루살렘에서 신앙생활하기를 즐겼고 예루살렘에서 열심히 전도활동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저들이 흩어진 나그네가 되었는가? 엄청난 핍박을 통해서 저들은 직장을 버리고 가족을 버리고 이웃을 버리고 새로운 지역으로 나아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까지 이르러서 나그네가 되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저들이 나그네가 되었다는 것은 저들이 고향 땅 팔레스타인을 떠났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저들이 나그네가 된 것은 저들에게 본향, 영원한 본향, 천국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란 누구인가? 흩어진 나그네지요. 흩어진 나그네란 무엇인가? 예수 십자가로 은혜받고 예수 십자가를 위해서 고난받는 나그네, 본향인 천국의 하늘나라에 영원한 본향을 두고 참된 본향을 두고 살아가는 나그네라 그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란 누군가, 하나님의 백성은 누군가, 이 질문을 다시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나그네라고 말씀합니다. 1세기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사랑했던 고향 산청 예루살렘을 떠나갔던 나그네였습니다. 예수의 복음을 위하여 나의 재산, 나의 직업, 나의 부모, 형제를 떠나서 예수의 복음을 위해서 갑바도기아 토굴로 들어갔던 나그네였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선교의 십자가를 감당했던 나그네였습니다. 오늘 베드로는 누굽니까? 나의 사랑하는 양떼들이 이 지중해 연안에서 터키 지역에서 갑바도기아 토굴에서 고통당하고 슬퍼하며 어려워하는 백성들을 위로하는, 기도하는 십자가의 나그네였습니다. 오늘날 기독교는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사실은 기독교가 초창기 한국 땅에 들어왔을 때 기독교는 민족의 태양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질병으로 전국에서 죽어갈 때 선교사들이 가는 곳곳마다 무수한 병원을 세웠습니다. 칼 맞아 죽어가는 민영익도 선교사, 의사에 의해서 모두가 죽었다고 생각할 때 수술받고 일어섰습니다. 선교사님들은 전국에 무수한 병원들을 세웠습니다. 선교사님들은 이 미개한 한국 땅에 들어와서 무수한 교회와 학교들을 세웠습니다. 3.1운동이 일어났을 때, 민족 거대한 운동이 일어났을 때 지도자들이 모였습니다. 33명을 뽑는데 인구 1%가 예수 믿지 않는 시대에 3분지가 기독교인인 거예요, 지도자가. 그래서 민족의 운동이 되기 위해서는 기독교 중심이 돼서는 안 된다. 천도교 지도자도 들어오고 불교 지도자도 들어오고 유교 지도자도 들어오고 해서 기독교가 양보해서 2분지를 넘지 않게 해서 33명 중에 2분질이 몇 명이에요?
16.5, 그래서 16명만 추려가지고 기독교인을 뒀어요. 그러니까 인구 1% 이하일 때 기독교는 민족의 태양이었던 것입니다. 전국에 무수한 학교를 세웠지요. 기독교가 전국에 무수한 병원을 세웠지요. 기독교가 흔들리는 민족의 지축을 바로 세우는 위대한 종교로 인정받고 자라고 온 것입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기독교는 세상에 어떻게 보이고 있습니까? 놀랍게도 기독교는 비호감이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비호감 취급받고 있습니다. 이 비호감 자체도 우리가 오늘의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만큼 우리가 지고 가는 십자가가 아니겠습니까? 이 코로나가 강타하는 이 시대에 사업의 위기를 우리가 온몸으로 안고 가는 것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고 가야 될 십자가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에는 누구나 자기만이 지고 가는 십자가가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 마가복음 8장 34절에서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따라해 볼까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따른다 하면서 내가 주장할 것 다 주장하고 조금만 자존심 상하면 완전히 상대방을 뒤엎어버리고 조금만 힘의 경험은 탈탈 벗어가지고 옆 동료한테 다 일떠 넘겨버리고 그리고서 주여 지냈던 분이 그리고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서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나그네예요. 흩어진 나그네예요. 고난의 나그네예요. 고난의 십자가를 내게 주신 고난의 십자가를 메고 가는 나그네다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나그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은 무엇인가? 놀랍게도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히 선택받은 백성입니다. 자, 우리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핏부림을 얻기 위하여 무엇을 받은 자들이라고요? 택하심을 받은 자, 선택함을 받은 자. 지상 인구가 70억이라고 가정하면 이 기독교 인구를 약 20억으로 봅니다. 그 중에서도 십자가의 복음, 구원의 복음, 말씀의 복음을 아는 복음주의 계열의 성도를 약 5억 명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십자가로 죄사함 받고 구원 받고 은혜 받고 말씀 따라 살아가는 제자의 삶 살고 있으면 우리는 70억의 인구 중에서 5억 명의 선택받은 위대한 백성 아니겠습니까? 복음은 우리가 쉽게 깨달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 영안을 열어주셔야 깨닫죠. 그래서 선택받은 자만이 깨닫습니다. 이 선택의 축복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1950년대 전쟁 끝날 때까지 그리고 4.19 혁명 일어날 때까지 이 5천년 문명사 속에서 그때까지 대한민국 인구의 80% 90%가 초근 목표하는 삶을 살았어요. 세 끼 밥을 먹는 인구가 10% 20%밖에 안 됐어요.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가 1960년대였는데 60명 학생 중에서 도시락 싸우는 학생이 20명 30명이었어요. 그것도 꽁보리밥.
반찬은 딱 하나였어요. 반찬이 뭐였죠? 국물 뺀 김치. 그걸 벤또라고 그랬잖아요. 벤또 위에 김치 좀 넣고, 그리고서 책과 함께 어깨에 메고 학교 가면 책에 막 김치 국물이 묻어버려요. 김치에 국물을 빼고 그러는 거예요. 그것도 60명 중에서 20명, 30명밖에 못 싸웠어요. 그러니까 한국의 초등학생들이 굶는 모습을 보면서 미군들이 다 불쌍했던 거예요. 그 중에 그리스도인들이 열심히 기도하다가 잉여 농산물, 미국에서 옥수수가루 그리고 우유가루 모아가지고 전국의 초등학교를 보내서 강냉이죽을 만드는데 그게 기가 막히게 맛있어요. 둘째 시간부터 냄새가 솔솔 나는데 이 거대한 드럼통, 이게 사실은 말이 이게 드럼통이 이 안에 뭘 넣는 거예요? 군용트럭 기름 넣는 것 아닙니까? 그걸 시쳐가지고 그곳에 각설탕, 가구유, 옥수수가루 넣고서 2시간 동안 불 떼가지고 물 넣고서 끓여서 한 그릇씩 주면 그것이 얼마나 맛있는지 옆자리에 있는 친구한테 둘째 시간부터 내 밥하고 바꿔 먹자 해서 바꿔 먹었어요. 이게 한반도의 현실이었습니다. 여성들은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안방에 금불을 떼고 밥 짓고 추운 겨울날 자식들 7명, 8명, 9명 벗어대는 옷 다 끓고 냇가로 가서 얼음 깨고 고무장갑 없이 3시간, 4시간 빨래 오고 빨래 널고 점심 먹고 일하고 저녁 먹고 호롱불 켜놓고서 옷감 짓고 서너 시간 잠자고 다시 아침부터 일어나서 평생 동안 그렇게 살았던 것이 한반도 여인들의 삶이 아니었습니까? 남성들은 농번기에 뼈 빠지게 일하고 죽으라고 이래도 자식들 7명, 8명 밥 3끼 한번 충분히 먹여봤으면 좋겠다 하면서 살아갔던 세월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5천년 문명사 속에서 지난 50년은 축복의 세월이에요. 이 50년의 세월을 살도록 인도하신 이 선택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선택입니까? 100분질의 확률로 우리가 이 시대에 태어난 거거든요. 아무리 청년들 N4 세대라 해도 절망하지 마소서, 축복의 세대란 말이지.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70억의 인구 중에서 우리에게 예수 십자가로 구원받는 복음을 깨닫는 백성으로 선택하신 그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란 누구인가?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든지 자기 십자가는 자기가 지고 가는 나그네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든지 전능자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축복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인가? 1절, 2절 하반절에서 보니까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이것은 베드로 사도가 흩어진 나그네를 향해서 축복하는 기원문 형태입니다. 이것이 가능한 것은, 이 기원문이 가능한 것은 하나님이 믿는 백성들에게 은혜와 평강을 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평강이 무엇입니까? 믿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의 영원한 평화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 얼마나 근심 걱정이 많았습니까? 오늘은 무엇을 먹을까? 내일은 무슨 일을 할까? 자식을 낳으면 이 녀석이 어찌 먹고 살고, 딸을 낳으면 이 녀석이 언제 커서 시집장가 갈고, 얼마나 근심이 많았습니까? 모든 인생의 짐들을, 근심들을 전능하신 하나님께 싹 맡겨버리면 얼마나心간이 편합니까? 이 마음의 평화가 히브리어로 샬롬하지요.
헬라어로 에이레네입니다. 하나님만이 주시는 위대한 평화가 믿는 백성들에게 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은 말씀하기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로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그러므로 염려하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언제든지 내 곁에 계시기 때문에 모든 염려를 하나님께 맡겨버리면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평화가, 하나님의 안전이 우리에게 임합니다. 은혜란 무엇입니까? 아무 받을 자격 없는 자에게 아무 대가 없이 부어주시는 영적인 은사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천국 백성의 축복입니다. 이 베드로 전서를 받는 대상들은 전 세계를 흩어져 가고 있었던 고난에 찬 백성들이었어요. 십자가의 백성들이었어요. 때로는 순교의 재물이 나의 아버지가 나의 동생이 나의 자녀들이 되기도 했던 백성들이었어요. 이 십자가를 결코 버틸 수 없던 백성들이었어요. 그래서 한편 마음 깊이 어떤 천국에 대한 소망도 있지만 마음 깊이 어떤 슬픔도 안고 있었던 백성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들에게 평강 주시고 은혜 주시니까 저들은 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붙들고 이 어려운 세월을 견뎌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2022년을 살아가는 오늘의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동일하게 이 베드로 전서 말씀은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나만이 지고 가는 십자가, 이 십자가를 온몸으로 지고 가면 하나님이 나를 홀로 두지 않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손을 붙잡아 주십니다. 함께 동행하십니다. 대신 십자가의 짐을 주께서 지어 주십니다. 평강과 넘치는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십니다. 이 은혜를 체험하면 나의 십자가가 결코 무겁다고 한탄하지 않습니다. 이 은혜를 체험하면 나의 십자가가 힘들다고 절망하지 않습니다. 이 은혜를 체험하면 나의 십자가가 짐스럽다고 옆으로 떠넘기지 않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설교자였던 워런 위어스비는 베드로 전서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최악의 때 최고의 유익을 얻는 법을 우리에게 가르친다. 어느 때? 최악의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서 나는 내 인생의 최악의 때를 걷고 있다 생각하는 분이 있습니까? 내 인생은 절망이다. 내 인생 자체는 십자가 그 자체다. 너무 힘에 겹다 생각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베드로 전서 말씀이 반드시 해답이 될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 자신이 언제든지 우리 인생의 해답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타개하는 은혜와 평강을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인생에, 우리 인생 중심에 허락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은 내 인생에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십니다. 그분이 함께 하시면 극복하지 못할 문제는 없습니다. 믿습니까? 1919년 3.1 운동이 일어난 후 45일째 되는 날, 1919년 4월 15일 오후 2시경 일본 육군 중위 아리타 토시오가 일본 군대를 이끌고 제암리로 갔습니다. 그곳에서 독립운동가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수원 옆 향남면 제암리. 그는 주민들에게 알릴 사항이 있다고 그러고 제암리교회로 모두 모일 것을 명했습니다. 대부분의 제암리교회 주민들이 성도들이었는데 약 30여 명이 모였을 때 갑자기 아리타 중위는 부하들에게
교회 문을 폐쇄하고 못질할 것을 명합니다. 휘발을 뿌릴 것을 명합니다. 불질러 버렸습니다. 창을 깨고 나오는 자들을 집중 사격해서 모두 죽였습니다. 한 부인이 아기를 창 밖으로 던지면서 살려달라고 했을 때 이 부인도 죽이고 아기도 죽였습니다. 너무도 잔인한 살인 행위였습니다. 모두 28명이 죽었고 마을에 있던 31호 가옥 전체를 불태웠습니다. 그리고 끝났어요. 만약에 여러분 중에 그렇게 돌아가신 어르신이 계신다면 평생 일본인을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1970년도 일본 오야마 목사님이 이 사건의 내용을 소상하게 파악하고 눈물로 회개하고 속죄 기금을 조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암리 교회를 다시 재건했습니다. 드디어 기념 교회당이 재건되고 봉헌되던 날 일본 그리스도인들 대표진들이 도착했습니다. 한국의 제암리교회 유족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함께 모여서 이 기념교회당에서 봉헌 예식의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함께 찬송했고 함께 예배했고 함께 기도하는 기적이 있었습니다. 그 예배의 절장에서 일본 대표가 일어섭니다. 우리 일본인들의 만행은 결코 쉽게 용서받을 수 없는 반응입니다. 우리는 우리 죄악이 얼마나 큰가를 알고 염치없지만 무릎 꿇고 사죄를 드립니다. 이 현장에서 유족 대표와 유족들이 모두 뜨거운 눈물을 쏟으며 용서하는 고백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큰 것은 죄인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의 은혜가 큰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 내가 할 수 없는 어떤 고백을 하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만행을 저지른 자들도 용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상대방이 속죄하지 않아도 용서하는 능력이 나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십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과연 누굽니까? 하나님이 내게 맡기셨다면 내가 져야 될 고난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자,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누굽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고 선택받은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을 누림으로 내가 할 수 없는 용서도 주께서 하도록 인도하시는 기적의 인물들, 바로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영광의 주님, 우리가 어두운 시대를 살면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습니다. 연약한 인생 선택하신 주께 감사하며 주님이 주신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주께 순종하는 백성, 그리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백성 되기를 구하오니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